반갑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잡으러 아시아 왕의 군대가 옵니다. 그 군대가 50부장을 필두로 해서 왔기 때문에 50명으로 추정하는데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50명이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까? 어제 본문에 나오죠. 어제 본문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아시아가. 그래서 자기가 이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묻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했는가 하면 1절 2절을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그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을 것이라고 네가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전하자 엘리야가 갑니다. 왕의 사자,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을 우상에게 묻는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것을 듣고 싫어한 거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50명의 군대가 갔는데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불을 내린 적이 있죠. 물론 자기가 내린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자 불을 내려서 번제단에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또 나중에는 비가 오게 되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는가? 그것도 2번이거든요. 50부장을 보내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또 보냅니다. 50부장. 또 보냅니다. 50명의 군대를 보내요. 엘리야를 또 내려오라고 합니다. 가자고. 체포하러 온 거예요. 정중히 모신 것이 아니라 체포하러 온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이제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에 이미 2명의 50부장과 군대가 불에 타 죽었어요. 이 사람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히. 이전에 그 50부장들은 왕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의 대사인 선지자를 왕의 명령이니까 오라. 왕이 오라가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50명씩 2번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불러 다 태워 죽여야 되는 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때 지금하고는 또 신약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 시대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대우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막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선지자가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처단하십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겸손에 인정하는 자, 그들은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면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참 재밌게도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남쪽과 유다에 지금 있습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렇게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해에 왕이 되진 않았으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람은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아하시아의 형제라는 것은 아합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역시 악했습니다. 여호람 역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모든 왕은 선한 왕이 없었죠.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합니다. 왕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은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물을 줄 모르는 이들. 알기는 알았으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 엘리야를 인정하는 이에게는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처럼 선지자나 지도자나 성령이 특별히 임한 존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다 다릅니다. 다 특별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와 이 시대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시대도 무자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리고 특별히 세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두려워함 가운데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은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즐거움으로, 두렵지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